신명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이노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가 화요일에 10시 20분에 진주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9시 반이 아니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눌러서 또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정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는 땅을 싸워서 뺏어서 차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정복하다라는 뜻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땅,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속한 곳에서 조용하게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히 뭔가를 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더 숨으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한 곳에 속하게 한 것은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영토로 정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은 광야 1세대, 즉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미 40년이 지난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3절에 보시면 날짜와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날짜와 시기가 앞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에서 정확한 날짜와 시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날짜와 시기가 등장했고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미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들었던 1세대의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지금 이 2세대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재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을 들었던 1세대가 없었고 2세대는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1세대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들의 자녀인 2세대, 어려서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과 도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세대는 실패했지만 모세는 다시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2세대가 1세대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세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이 1세대는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경험했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들은 죄를 짓고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알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되풀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는 1세대와 같이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은 가장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그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내고 또다시 이동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될 텐데요.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율법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나라의 정복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복은 여러분 빼앗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바로 정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복은 바로 죄가 많고 정말 암울하고 황폐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복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연약한 자를 누르거나 가진 것을 뺏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가정, 학생들은 학교, 학원, 그리고 직장, 사업터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곳을 정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적이었습니다. 믿는 자를 가두고 고발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또한 복음은 여러분 속한 곳을 변화시키는데요. 이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도는 동안 많은 지역과 나라들과 교회들을 섬기며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도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으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이 말씀, 이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지침서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서 나타낼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수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켜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땅을 스스로 하나님 땅으로 만드시고 정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한 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학교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속하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속한 이곳이, 가정이, 학교가, 회사가, 그 모든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소속한 곳이 되기를 바라며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배우는 말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정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옆에 있는 곳,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